아름다우신 누신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토리마트 7차 마지막 날입니다. 용인과 경기 남부, 의정부를 비롯하여 인천, 김포, 고양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드디어 가장 교회에서 가까운 구로구와 부천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먼 길을 다니며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못 보던 친구들과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다가 안전하게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5개월 쌍둥이 지수와 채희, 꼬마누리 지안이를 키우고 계신 문병진 이강규 집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요즘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로서 아내로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집에서 쉬는 날에도 아들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을 체크하고 하지 않으면 혼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전 엄마를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전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는 저의 사랑이 안 느껴지시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우선 아들이 그렇게 느끼게 한 저의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너를 혼내는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모습이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의 아내들의 모습을 고발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마저 착취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의 교만을 과시하기 위해 남편이 가난한 이들에게서 착취한 것으로 나온 수많은 장식품들로 자신을 휘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으로 심판하시며 그들이 두르고 있던 장식품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지엄한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처절한 가운데 계속 거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들이 돌봐야 할 백성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착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시온의 딸이라면 화려한 장식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싹,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영화로워질 것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40여 년의 여정 동안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시온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신 가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